조금 오래된 농담이지만 예전 개그 프로그램에서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했던 멘트 기억하시나요? 내 삶이 지금 정체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이유,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이 느낌에 대한 해답을 단돈 500원에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오늘은 500원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딱 14분의 몰입,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바꿀 열린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불을 읽다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활이라고 하면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현대 형이상학의 거장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부활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이 책은 단숨에 읽히는 쉬운 책은 아니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묵직하고 심오해서 저 역시 몇 번이나 멈춰서 곱씹어야 했죠. 하지만 그 끝에서 마주한 날카로운 통찰들은 제 의식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성장시켰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빌이 말하는 부활은 기적이 아니라 과거에 제한된 나를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나로 지금 이 순간 다시 태어나는 의식의 혁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네빌 고다드의 저서 부활은 당신을 과거의 낡은 무덤에서 끌어올려 내 삶의 진정한 주권자로서 새로운 운명을 설계하는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진짜라고 믿으며 그 환경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네빌 고다드는 수십 년 전 이미 현대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놀라운 진리를 설파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관찰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모습이 결정되는 유연한 가능성의 바다와 같습니다. 이를 가능성의 지도라고 불러봅시다. 지도 위에는 당신이 가난한 길도 엄청난 부를 누리는 길도 이미 동시에 그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입니다. 당신이 부족함과 한계만 바라본다면 세상은 당신에게 그 길만을 실체로 보여줍니다. 부활하고 싶다면 먼저 눈앞의 현상에서 시선을 거두세요.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울을 닦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울 앞에 당신이 먼저 바뀌어야 거울 속의 이미지도 바뀝니다.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비추지 않죠. 세상은 오직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이는 대로 비출 뿐입니다. 그러니 밖으로 나가 세상을 바꾸려 들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내면이 이미 그 풍요로움을 입은 상태가 되게 하세요. 원인인 내면이 바뀌면 결과인 현실은 물리법칙처럼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방법, 즉 자아 개념의 재구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자신의 자아 개념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수많은 이들이 변화를 꿈꾸지만 결국 실패하는 이유는 뿌리인 내면은 그대로 둔 채 겉으로 드러난 가지와 잎사귀만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를 의식의 옷을 갈아입는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낡고해진 가난의 옷을 입은 채 부자의 행동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입으로는 나는 부자다라고 외쳐도 잠재의식 밑바닥에서 그건 거짓말이야. 현실을 바라고 속삭인다면 현실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이라는 비옥한 토양은 당신의 논리적인 말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사실이라고 믿고 느끼는 씨앗만을 싹 틔우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잠재의식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바로 SATS, 즉 잠들기 직전에 이완된 상태입니다. 왜 하필 잠들기 직전일까요? 평상시 우리의 정신은 현재의식이라는 논리적인 파수꾼이 꽉 잡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돈이 어디서나? 라며 새로운 생각을 차단하죠. 하지만 잠들기 직전 몸의 긴장이 풀리고 뇌파가 느려지는 그 짧은 찰나에는 이 까다로운 파수꾼이 졸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비로소 잠재의식이라는 보물창고로 당신의 소망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각적으로 느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단순히 눈앞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넘어 그 상황 속에 당신이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오감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현장에서 만지는 물건의 차가운 금속성 감촉, 나를 축하해주는 친구의 진심 어린 목소리의 떨림,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내 폐부 깊숙이 느껴지는 안도감의 무게, 이처럼 손에 잡힐 듯 생생한 입체적인 느낌이 더해질 때 잠재의식은 그것을 상상이 아닌 실제 사건으로 접수합니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과정은 신경회로를 재배열하는 정교한 설계 작업과 같습니다. 우리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완벽히 구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소망의 느낌에 머물면 뇌는 마치 그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새로운 신경망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좋은 공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낡은 고속도로를 폐쇄하고 부하 성공이라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당신의 뇌 속에 건설하는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일단 뇌 속에 이 성공의 회로가 단단히 구축되면 당신의 무의식은 자석처럼 그 회로에 걸맞은 아이디어와 기회, 사람들을 현실 세계에서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법칙이 얼마나 정교하고도 무섭게 작동하는지 네빌 코다드의 가르침을 통해 인생의 대반전을 이뤄낸 한 여인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당시 직장에서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동료들과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그녀를 시기하는 상사는 사사건건 그녀를 압박하며 퇴사 직전까지 몰아넣었죠.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본다면 그녀는 짐을 싸서 나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실에 저항하거나 상사와 싸우는 대신 네빌이 말한 부활의 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SATS 상태에서 오직 단 하나의 짧은 장면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상사로부터 이런 축하를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팀에 없어서는 안 될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이번에 팀장으로 승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녀는 이 장면을 마치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상사의 목소리톤과 그 말을 들을 때 자신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진동까지 느끼며 단 10초간 루프처럼 반복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동료들의 차가운 눈초리와 상사의 질책은 계속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현실의 공격을 받으면 다시 나는 불행해라는 무덤 속으로 기어 들어가지만 그녀는 내면의 사실이라는 단단한 성벽 안에 머물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풍랑은 가짜이고 어젯밤 내가 느낀 축하 인사가 진짜라고 스스로를 설득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불과 2주 만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를 그토록 괴롭히던 상사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타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 부임한 상사는 놀랍게도 그녀의 숨겨진 잠재력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는 그녀를 집무실로 부르더니 그녀가 상상 속에서 수백 번도 더 들었던 그 대사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읊으며 승진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네빌 코다드는 이를 의식의 부활이 현실의 원자구조를 재배열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확고히 굳히면 당신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 즉 사람들의 마음, 인사 발령, 우연한 사건들은 당신의 새로운 의식에 맞추기 위해 마치 체스판의 말처럼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억지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 상태가 바뀌면 세상은 당신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빌 코다드는 부활에서 미래기억이라는 신비로운 기술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보통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늘 과거의 실패를 근거로 미래를 걱정하죠. 하지만 네빌 코다드는 이 시간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바로 미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기억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뇌를 속여 현실을 바꾸는 가장 영리한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나는 지금 가난하다라는 강력한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소망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깔린 결핍을 읽고 계속해서 가난한 현실만 가져다 줍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비책이 바로 관점의 이동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미래의 어느 날로 당신의 마음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고통을 마치 오래전의 추억처럼 회상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다라는 외침보다 그땐 참 힘들었지만 결국 나는 해냈었지라는 회상이 수천 배 더 강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잠재의식은 의지보다 기억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다짐하면 잠재의식은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며 저항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이미 일어난 기억의 형태로 받아들이면 잠재의식은 비판 없이 그것을 확정된 사실로 접수합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다짐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포함하지만 해냈었다는 기억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결과를 먼저 확정 지어버림으로써 현재의 상황이 그 결과에 맞춰지도록 강제하는 역인과율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성공한 미래의 안도감을 이미 일어난 일로 느끼는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더 이상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것을 갈망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미래는 다가올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이미 기록된 데이터여야 합니다. 오늘 밤 성공한 훗날의 당신이 되어 지금의 당신을 내려다보세요. 당신이 그 성공을 당연한 기억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현실이라는 인화지에는 당신이 찍어놓은 그 미래의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졌고 당신은 그저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됩니다.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 중에 가장 파격적인 선언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타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당신의 의식이 투영된 모습들만 존재할 뿐이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나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면 그는 당신의 현실에서 정확히 그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당신이 그를 악역으로 임명하는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가 당신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거죠. 상대방은 그저 당신이 무의식 중에 건네준 악역 대본을 충실히 연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외부의 인맥을 쌓거나 타인을 설득하려 애쓰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내면에서 그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세요. 오늘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깊이 축복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풍요롭고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친절이 아니에요. 타인은 나의 투사라는 법칙에 의해 그 축복은 고스란히 당신의 잠재의식의 가장 고귀한 부의 데이터로 쌓이게 됩니다. 잠재의식은 남과 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건네는 따뜻한 시선과 축복은 사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주는 가장 극진한 선물이자 화건입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안에 그를 대하는 나의 느낌을 바꾸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서 타인을 가장 빛나는 존재로 부활시킬 때 당신의 세상 역시 그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타인을 축복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자, 그럼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빌 고다드가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실천법은 바로 느낌입니다. 느낌은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으로 다음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소망이 이루어진 뒤에 일어날 법한 짧은 장면을 설정하세요. 둘째, 그 돈을 만질 때의 감촉, 사랑하는 사람의 축하 목소리, 그때의 안도감을 온몸으로 느끼세요. 셋째, 그 장면이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반복하며 잠의 나락으로 빠져드세요. 장면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5초 내외의 강렬한 루프를 반복하세요. 현실이라는 거울이 당신의 상상을 즉시 비추지 않는 이유는 시간적 지연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연 시간 동안 의심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신뢰야말로 부활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제 당신이 부활할 차례입니다. 자, 오늘 잠들기 전 이 영상의 핵심 3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거울을 닦지 말고 내 얼굴을 먼저 고치십시오. 원인인 내면이 바뀌면 결과인 현실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둘, 미래를 갈망하지 말고 기억하세요. 해냈었지라는 안도감이 잠재의식을 움직입니다. 셋, 타인을 당신의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세요. 타인을 향한 축복은 곧 당신을 향한 풍요의 데이터가 됩니다. 네빌 고다드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더 이상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자를 찾지 말라. 과거의 당신, 가난했던 당신, 상처받았던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상상 속에서 거하고 있는 그 빛나는 존재가 바로 진짜 당신입니다.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상상 속에 머문다면 세상의 모든 원자는 당신의 상상을 물질로 빚어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갇혀있는 무덤의 문은 밖에서 잠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안에서 가볍게 밀기만 하면 언제든 열리는 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내면에서 먼저 부활하세요. 당신은 이미 당신이 원하는 그 사람입니다. 단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부에 한 걸음 더 다가가세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상상 속에서 그 상태를 선택한 순간 현실은 이미 당신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안에 깨어난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불을 읽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